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중간고사 보느라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 남은 절반도 모두 힘내면서 모두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5월 8일 바로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였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되면서 계속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두 선배가를 찾아보니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 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을 비롯하여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 미국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직접 선물을 고르고 선물하기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전도사님 막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카네이션을 파는 곳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나요? 아마 케이크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카네이션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하든지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선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이 가득 담긴 손편지를 써서 드린다면 그 또한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때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 회당장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회당이란 유대교 공동체의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에서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회당 내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회당장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는 일을 하였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일반 백성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줬듯이 회당장은 굉장히 유대교 내에서 지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 그런지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은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12살 된 소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금방 죽을 것처럼 매우 아픈 상태가 되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은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였고 같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 예수님과 야이로는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야이로의 집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울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 아이 부모님과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굼을 번역을 해보면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숨을 그대로 거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아이가 아프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주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보다는 자신의 딸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전도사님도 아주 가끔씩 찾아보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저 부모님 왜 저러시지? 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이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아이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님과 부모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보면은 그 부모님들 또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코 자신의 아이가 미워서 자신의 아이가 싫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처음 사시는 삶이시고 그리고 처음 부모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힘드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제일 많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고 자녀로서 사는 삶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내 편이신 우리 부모님과 또 화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야이로의 마음과 같은 것일 것이에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또한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비록 조금 다른 방식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시더라도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늘 든든한 내 편을 만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